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다시 한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양 부르고 합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을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한락시 정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며 주의 은혜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며 배와 배경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귀한 시간 귀 한번 버리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나왔습니다. 나의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마음의 평강임을 허락해 달라고 오늘 수원 방주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달라고 우리 야전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요한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명절을 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오니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건강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찾아가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또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전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원방주기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수원방주기 성도들이 이루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모두가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모르게 주시고 우리 아버지 영원의 눈과 귀를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 지혜와 본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심령 평안을 주시고 죄악의 허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 굳게 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고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 이기길 하옵시고 영원에 있대요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72번 같이 교독합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먹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래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또 네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르는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같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앉으셔서 명절 잘 보내셨죠? 예, 명절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 만나는 게 복이에요. 명절 때 사람 안 만나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명절 때 사람 만났으면 복 받은 거예요.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험난한 세상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영육의 강건한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전주조성으로 나왔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흑이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동학 나의 이론의 영광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오 내 마음을 위로하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에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이어서 우리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이어서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물고기 나무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저희들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사온데 감사드립니다. 그 보혈의 피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망주교회와 아버지 강단에도 바르고 뿌려졌습니다. 이금호 목사님 심상진사 주정철인사 박재복원사 박랑수고사 전진성도 서병호사 서병호원사 서병호집사 한사고장은 양민숙사모와 양지연덕집사와 재정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사모와 모든 우리 소망주의 성도들 가족에게도 예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부르짖사오니 더러운 것을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육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영 안에 눈과 귀가 열려져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비를 삼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예비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환으로 고통을 주는 흑암의 원죄들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위한 시간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비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중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고요 명절 추석을 잘 보내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지 못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준 걸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아끼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열방에 선교하며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홍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행위나 물질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은 만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원방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금호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늘 영육에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도 건강히 복을 주시고 아버지 이상수 아들 혼사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경의 딸도 우울증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상고 장로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곽재범 권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전재수 성령님 오늘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의 몸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영원히 눈과 귀가 열려져서 천국과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생별 아버지 하나님 김광희 며느리 다 구원하여 주시고 종의 종영이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저들에게 귀한 장막도 허락해 주셔서 온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곽재봉 권사님 모든 기도가 살아생전에 응답받게 될지어다. 우리 아버지 우리 박랑석 권사님도 일할 때 피곤치 않도록 건강히 복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의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양원에 있는 이복슬 권사님 이제 평안함으로 주님 날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 한광섭 송기선 안중교 장보영 며느리 아버지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주 남편도 속히 계시니 보러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정술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병원 신세전 건강히 복이 말지어다. 우리 이경의 아버지 하나님 구인도 구원하여 주시고 주영아들과 민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서 복받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상규 집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병호 집사 서병호 권찰도 건강히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주인 날아갈 때까지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원 신세자는 건강히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양지겸덕과 최정 이제 아버지 결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예식장 속히 만나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 안에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고 원하기는 저들 직장생활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혜정이 부모님 최학섭과 김희수 어머니 아버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만나 주셔서 그의 영혼도 구원하여 주시고 언니 또 형부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민숙 사모에게도 늘 영육의 강건한 보호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가게 흐르는 저주 고혈압 고지혈증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차단될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소원방을 주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일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반주자도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합에 더욱더 찬양하며 경배하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해나 입사 김혁 기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사업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태문을 열어 자녀를 갖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으로 언제 증가할수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악한 마귀 원수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2절까지 받은 3절까지 그냥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보에 보면 이 세대가 결국 이 시대를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자. 우리 한번 따라 해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자.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오면 반갑고 즐겁고 기쁜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명절에 오면 더 슬프고 외롭고 짜증난 사람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기쁘고 어떤 사람이 짜증날까요? 제가 어저께 뉴스 잠깐 보니까 고립 청년이 51만 명이라고 뉴스에 보도를 하더라고요. 고립 청년이 뭐예요? 고립 청년.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왔다 가지도 않고 그런 사람. 그리고 또 은둔 청년이 25만 명. 요즘 참 청년들이 이렇게 참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적인 문제겠죠, 사실은.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 사람 만나기도 싫다. 그렇죠? 이 명절에 특별히 이제 노총각 시골에 가면 한다는 소리가 꼭 빠지지 않고 뭐야, 결혼 언제 하냐? 요거 아니야. 그 소리 듣기 싫어하는 거죠, 사실은. 또 언제 돈 많이 벌었냐? 성공했느냐? 이런 소리, 사실 듣고 싶지 않죠, 젊은 사람들은. 근데 꼭 명절 때만 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또 해요. 나는 뭐 이렇게 자기 자랑들을 많이 하고 자식 자랑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살아 있어서 내 곁에 그냥 직장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금 여러분 곁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게 큰 복이에요, 사실은. 직장생활도 못하고 고립되고 은둔생활, 그냥 GS마트 가서 그냥 편의점에 가서 그냥 사 먹고 너무 안타까운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너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심한 사회적인 경쟁 의식 때문에 소외됐다 이거. 그리고 가정에서 너무 기대 이상으로 자녀들에게 이제 수준치를 높여주니까 자녀들이 그게 이제 못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은둔하고 고립되고 그런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 어떻게 크게 뭐 훌륭한 사람들하고 크게 말은 하지는 않았는데 어쩌거나 어떤 부모들은 그나마 너는 꼭 판사가 돼야 돼, 너는 꼭 의사가 돼야 돼, 너는 꼭 뭐가 돼야 돼, 막 이렇게 압박감을 주면은 사람을 못 견디는 거죠, 사실은. 내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부모의 수준은 막 자꾸 높여지니까 너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의 자신은 어때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통. 여러분, 전통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명절도 전통이죠, 사실은. 우리가 추석 명절도 전통이고, 또 국가적으로 하는 건 전통도 있어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벌써 10월 달이네요. 자, 10월 빠르죠. 10월 1일이 무슨 날이죠? 국군의 날이죠. 국군의 날 행사를 한 번도 안 했다가 지금, 저번 비 온 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올해는 근데 이제 연휴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하나 국군의 날 행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좀 쉬면 내일 모레는 또 개천절이고, 또 광복절, 뭐 제헌절, 이런 국가적인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건데, 또 지방으로 가게 되면 지방에서도 전통적으로 지키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남원이 고향이니까 남원에는 해마다 4월 초파일을 뭐예요? 춘향이 뽑는 행사를 해요. 춘향이 뽑는 행사. 예. 전통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김해는 뭐 벚꽃 놀이 많죠. 지방마다. 여러분의 근데 우리 가정에서도 전통이 있어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전통은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 전통이 없어요? 가정의 전통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보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추석날 산소에 가더라고. 산소에 성묘 가가지고. 근데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가는 거예요. 온 가족이 손자 손녀들 데리고 막 뭐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의 전통은 그래요. 우리 전통은 엊그저께 우리 이제 가정 예배를 이제 우리가 집에서 이제 드렸는데, 저희 집안의 전통은 저희 사남매와 같이 모여서 조카들까지 모여서 예배 드린 게 전통이었거든요. 그게 뭐 전통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전통이 좀 깨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나이가 먹고 결혼들을 하니까 잘 안 모여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섭섭한 마음도 있었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이 세대가 뭘 말인가?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의 그 출생 그 때부터 또 그 아들의 출생할 때까지 이른 주기적인 그 주기를 세대라고 말해요.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이제 자녀의 세대. 보통 40년을 주기적으로 세대가 바뀐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3, 40년 되죠. 한 세대가 지나가는데 이제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근데 세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뭐예요? 문화적인 차이인데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한국의 세대 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우리 지나온 그 조선시대에 비해서는 참 세대 차이가 심각하게 좀 많이 좀 나는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저는 조선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은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세대 차이를 못 느꼈을 것 같아. 항상 그 문화가 그 문화예요, 그냥. 응? 아침이라고 세수하고 그냥 뭐 서당 가고 그냥.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일제 36년 식민지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뭐 이렇게 또 광복절을 거치고 쿠데타를 거치고 막 이런 정말로 막 또 보릿고개를 넘고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시대하고
그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세대하고 세대 차이가 크다는 거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요즘은 그 X세대하고, X세대가 이제 부모님들 세대, 또 뭐 이렇게 옛날 보릿고개 세대를 의미하고, 요즘은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데, MZ 세대가 뭐 1980년 이후 또는 2000년 이후의 세대하고, 근데 1980년에서 2000년도 세대하고 또 2000년에서 오늘 2020년 세대하고 또 달라. 우리나라는 이제 급격하게 발전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참 이 세대 차이 문화가 많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그 차이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웬만하면 맞춰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맞춰갈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을 공통적으로 각 시대마다 살아가면서 그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고 또 똑같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건 똑같아요. 먹고 마시는 건 똑같아. 네? 먹고 마시는 건 다 똑같아요. 사는 거, 여행 가는 것도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특별히 뭐 차이 난 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차이 나는 건 있어요. 주일날이면 어디 와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뭐 특별한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나오면서 어떤 생각으로 나왔는가? 의무감으로 나올 수도 있고 책임감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나온 경우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감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나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도 빠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기름과 물은 쏟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처럼 보이길지도 모르겠지만은 결코 마지막에는 똑같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항상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뭐 극단적인 상황으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북한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잖아요, 거의. 그런데 만약 그 공산당이 교회에 와가지고 총을 가슴에 대면서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예수 믿는다면 죽이고 안 믿는다면 살리고, 이렇게 해서 죽이는 사람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제2차 세계대전 때인가 아마 독일에서인가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나치군들이 이렇게 예수님 초상화를 갖다가 바닥에다 떨어뜨려 놓고, 이 예수님 초상화에 안 믿겠다고 침을 뱉고 나가면, 밟고 침을 뱉고 나가면 살려줄 것이고, 너희들이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믿고 싶어하면 너희들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초상화에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당장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근데 어떤 나이 든 할머니가 그 예수님의 초상화에 침 뱉은 것을 치마로 닦으면서, 내가 지금 더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을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마 이 총을 들이댄 사람도 조금 믿음이 있었던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할머니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다 가짜야 있어. 그리고 총 다 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만 살려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관이 지금 구원관이 좀 달라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내가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예, 맞습니다. 그건 진리예요, 진리.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한번 믿는다는 그 믿음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이 지속될 수 있느냐 이거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 변하는 인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죠. 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나는 그래도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아니 택한 사람인지 인간은 모른다. 저 사람이 유기된 사람인지 택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코로나 시대에 예수 잘 믿다가 교회 떠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200만 명 가운데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요?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다 집어넣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인간들이 자꾸 변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너무 운명이 기구해. 강대국들에게 매일 얻어맞고 망하고, 그래서 겨우 이제 1948년에 유엔의 허락을 받아서 건국을 했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근데 참 신기하고도,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핵폭탄이 있잖아. 핵무기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지금 막 강대국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야 운동을 해가지고 유대인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알리야 운동이 뭐냐면 크리스찬들. 그전에는 예수를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유대인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제3의 성교 물결이 이제 이루고 있다는데,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세대가 우리는 변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어쩌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경에 보면 사울왕도 택함을 받았다고 했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던 건 뭐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추석 연휴 보내면서 여러분 자녀들하고만 만났나요? 대부분 보니까 사실은 부모, 자녀, 손자 3대로 모이는 가정이 많죠, 사실은. 그죠? 부모, 자녀, 손자. 근데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우리 형제들 또 조카들까지 다 모이라고 막 거의 이제 명령적으로 했는데, 장남이 권위로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장남이 권위도 이제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편한 대로 해야겠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모였을 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근데 우리가 이 사촌들끼리 만나면 그런 좀 분위기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좀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명절 때만 되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요,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없든지 있든지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뭐 가난한 것이 영광이고 자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마음이 갖는 것이죠. 여러분은 물질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 생각을 합니까? 저는 로또 복권 하나만 당첨됐어도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아요. 이만큼 내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만큼. 그러니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물질을 맡기겠냐고요. 그냥 항상 필요한 대로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사실은. 여러분,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데 가난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이 뭐 자랑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예수 잘 믿으면 그게 자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놓겠어요? 주인 나라에 가서 돈 벌어서 다 가져갈 거예요? 이건희, 이병철이 다 가져갔나요? 삼성 또 뭐 현대, 정주에 가져갔나요? 5천 원도 못 가져갔대. 그 많은 돈 중에서. 별로.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살고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건을 받아야 됩니다. 물질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다시 이렇게 시간이 잘 가요. 또 본문을 다시 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간단히 말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제사 드릴 때에, 지금도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것처럼 음식을 갖다 차려놓고 그렇게 예배 드리듯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산제사로 너의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 말을 갖다가요, 이단들이 이상한 게 사용해가지고요, 여자들 갖다가 너희를 갖다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가지고 여성들을 겁탈하고 이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너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라 이거예요. 너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라.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데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산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른 말로 따지면은 나의 꿈과 나의 의지와 나의 소망을 갖다가 다 주님 앞에 드리면, 옛날에 내가 돈 벌어서, 저 옛날에 돈 벌어가지고 교회 하나 줘주고 빌라 4층짜리 사가지고 1층은 내가 살고 2층은 그 다음 동생 해가지고 온 가족 사는 게 또 꿈이었어. 돈 벌었으면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또 자녀들 많이 나가지고 축구단 하나 만들고, 이것이 내 꿈이었어, 어떤 면에서는. 근데 내 꿈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주님 만나가지고 공부하는데, 이게 내 꿈을 이루려면은 주님의 일을 못해. 주님의 일을 하려면은 내 꿈을 버려야 돼. 왜 어쩔 수 없어. 왜 우리 아들한테는 미안한데 그래서 자녀를 많이 못 낳았어. 여러분, 내 꿈을 주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도 아니지만은 올인하려고 노력은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를 원합니까? 너의 삶을 달라. 내 삶이 무엇인가?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의 꿈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 제물은 뭐예요? 제물은 죽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사상에 그 조기를 갖다가 올렸는데 조기가 팔딱팔딱 살아가지고 뛰어내려온다면 어떡할 거예요? 깜짝 놀라겠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데 막 내가 팔짝팔짝 살아가지고 이 안에 나 하나님을 안을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 없어,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시험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잡아가지고 그냥 목을 칠 것 같아요. 난 그런 무슨 또 하나님을 또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저도 순종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산재물로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완전히는 못 드리더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1시간 드리는 것도 못해요? 1시간 일요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못해요? 매일매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나와서 말씀 보라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나한테 예배 좀 드릴 수 없겠냐, 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 여러분, 산지물로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나 이 세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그 시대마다 항상 믿음의 걸림돌이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게 뭐요? 첫째가 뭐요? 물질을 쫓아가는 거. 물질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세대나 다 물질이 중요합니다. 물질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우리 아까 주정수 목사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결혼식장도 가야 되고 뭐 인사치레도 해야 되고 명절에도 누구도 찾아가야 되고 용돈도 줘. 물질 없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물질이 있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은 주신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 지금 이런 물질이 필요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였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저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안 주실 것 같습니까? 주십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물질만 쫓아가다가 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없으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물질 따라가면 죽어요. 성경에 물질 따라 죽어간 사람이 많지만 특별히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가져가면 안 된다, 노력하면 안 된다,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둑질했어. 내가 노력한 물건 중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보서 탐내어 취한나이다. 그래서 장막 밑에 감추었나이다. 물질을 따라가면 결국 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신앙 버리지 마세요. 물질 때문에 예배 빠지지 마세요. 이 물질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가 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대에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녀들에 대한 우상이다. 자녀들에 대한 우상. 왜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닌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또한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양지경덕 태어날 때만 해도 정말로 정부에서 제발 낳지 마라, 아들 좀 낳지 마라, 자녀 좀 낳지 마라, 응?
얼마나 운동을 해. 그냥 산부인과 가면 그냥 무료로 수술해주고,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그냥 남자들 그냥 수술해주고, 그리고 집에 돌려보내고, 아마 이런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환경이 넉넉하다 할지라도 이거 뭐 정부에서 이렇게 막으니까 뭐 조금만 낳자, 그게 애국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는 그래서 많이 안 낳았죠. 우리 주정섭 씨도 그랬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사정이 있었지만 원래는 이제 그랬지만은, 그래서 자녀들이 많은 집안은 아주 특별한 집안 아니고는 전부 다 한 명이요. 한 명, 두 명, 많아야 두 명이요. 그래 얼마나 자녀가 귀합니까? 정말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기 자녀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자기 자녀 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자녀들 비유에 맞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 비유에 맞추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언젠가 내가 뭐 어저께도 말씀. 주일날 내가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밥 해줘야 되는데 아들 밥 해줘야지. 내가 언제 교회가 밥 해줘야지. 그건 밥 해주는 게 나쁜 건 아니지. 교회 갔다 와서 밥 해줘도 되지. 교회 가기 전에 밥을 해주든지.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밥을 해주냐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아들이 우선이야? 내가 우선이야? 하나님이 안 그러겠어요?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엘리 제사장이 이 아들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 가지고 자녀들이 성전에서 죄를 짓는데도 애야 그만해라 그 정도밖에 얘기 안 해. 얘놈아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한테 벌 받아. 막 회개기도 했어야 돼. 엘리 제사장 내버려뒀어. 자녀가 범죄하는데도. 여러분 자녀가 범죄해도 내버려둘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어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 어쩔 수 없지. 기도해야지. 기도도 안 해. 망했어요. 그 집안에. 하나님이 쳤어요. 너희 가문에 젊은 사람이 이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야. 젊어서 다 요절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도요 무서울 때는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한 자는 내가 경멸한다. 너희가 나를 존중해? 내가 너를 존중해 줄게. 너희가 나를 경멸해? 내가 너를 경멸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때요? 하나님을 존중해서 여러분이 존중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손자들 때문에 예배 빠지지 마세요. 그게 우상이에요. 마지막으로 자기 우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고 인간들이 소통이 안 돼요. 개인주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해.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미워하면요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 미워가지고 막 자살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내가 나쁜 사람이야. 나는 살 가치가 없는 놈이야. 막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만 사랑하는 게 문제야. 우리 기독교는 이타적이잖아요. 남을 배려하고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해야 되는 건데 오늘날은 자기만 사랑하는 게 사람들 만날 생각을 안 해. 사람들 만나는 것이 귀찮아요. 자기 생각, 고집,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우리 가족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개인주의는 아니겠지 했는데 이번에 명절 때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나타나. 내가 그래서 화가 났어. 1년에 2번 모이는데 그것도 못 모이냐. 너희들 마음대로 이제 살 거냐. 화가 났어. 그래서 화난 표정은 또 할 수가 없지. 핑계 없는 모든 거 어디 있어. 다 핑계했지. 다 바쁘지.
뭐 처갓집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다 바쁘지. 핑계 없는 믿음 어디 있어. 근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 저는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 오늘 주일날이요. 여러분 핑계 댈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 안 바빠요? 다 한가한 사람들이요? 핑계 대지. 근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모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개인주의, 마지막 시대의 개인주의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개인주의를 벗어나서 남을 배려하고 가족들하고도 좀 가까이 지내고 저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촌들하고도 좀 가까이 지내고 이웃과도 가까이 지내고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좀 가까이 교제하고 이게 내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밥 먹고 이게 다 뭐예요?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 혼자만 사랑하지 말고 너 혼자 독단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같이 더불어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작지만 부족하지만 그리고 너무 물질을 쫓아가지 말자. 가난하든 부하든 그거 신경 쓰지 말자.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리고 자녀들이 우상되지 말라. 나는 우리 아들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두 번째로 사랑한다고 늘 말했어요. 그 다음에 개인주의 하지 말고. 저는 개인주의 싫어요. 저는 혼자 사는 거 싫어요. 저는 산속에 혼자 못 살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원방교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족한 삶을 주께 드리고 이제는 물질 만능 세상이지만 없어도 기죽지 말고 가난하다고 슬퍼하지도 마시고 있는 거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물질 따라가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자녀도 귀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직 믿음인데 오직 믿음 우리 세상 살아갈 때에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 이유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늘 찬양하여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자 기름 줬도다. 나라의 승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차를 마셨도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너희 있는 곳에 그늘 계신 이 밤이 지나 새벽 올 때까지 내 선한 목자 함께 하시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했사온데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다 우리의 삶을 부족하지만 주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와 자녀 우상과 개인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분명하게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요즘은 연휴가 길어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쉬고 이번 주 칼갈이는 연휴라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히 없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11시 예배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녁에 기도하러 하실 분은 기도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 드리시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헌금해서 기도하고 오후 예배 시작하고 이렇게 사모님이 올라왔네. 이야기하자고? 사모님이 또 얘기했는데 또 이것도 거부할 수도 없고 이것도. 우리 주정거 안미우 사모님, 양영환 목사, 주정설 시사, 양대기 시사, 최정 정리드렸습니다. 감사한 건 양영 목사, 성경공 그쪽 엎드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요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고 또 만날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힘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내가 너를 경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 저들을 받아주시고 항상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평생 살아가는데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건강에 해함이 없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이 한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모든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청들이 예수로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관절염 아버지 하나님 두통, 치통이 예수로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아버지 머리는 맑아질지어다.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버지 저들이 마음속에 계획하고 원하는 소원하는 일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찬양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오.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면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며 옳은 길로 항상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만세전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는 부족해도 날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명절을 연휴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이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저들에게 영권, 물권, 인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수원방주교회 위에와 우리 수원방주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저들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합시다. 많이 드세요. 많이 준비했습니다.